자,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있죠. 이게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되는데 이 5번째 간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 이런 오해가 하기 쉬워요. 주기도문의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 대가로 나도 용서받는 그런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증거로 우리가 이웃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간구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5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용서,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크죠.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무슨 공로가 된다거나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얻게 되는 요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의 내용을 잠깐 보시죠. 이 책 내용은 너무 단순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하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법인데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의 규범을 잘 지켜라 라는 것들이죠.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다 포함되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우리가 이제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탕감,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으로 설명을 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근데 이런
법이 있고 법을 어겼고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이제 대신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죄와 죄의 용서는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이 거리낌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엔 그게 훨씬 많아졌어요. 특히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막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는 분명히 법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그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하여 주신 것이 용서인 거예요. 용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감정과 무슨 마음과 그런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이 이 죄를 범했으니까 뭐 징역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하듯이 그러나 그 형벌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감옥이 아니라 자유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무죄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제는 뭐 문제가 없고가 아니고 그런 속죄를 해주신 그런 판결을 해주신 판사가 나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셔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 내가 형벌은 받지 않았을지언정 내가 이 하나님께 여전히 빚진 자이다. 그 의로운 행동에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그런 내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삶의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액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왕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죠. 그 빚이 너무나 커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이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감옥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인과 딸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려야 될 만큼 빚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에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 열심히 살아서 좀 집안을 일으켜봐라 라고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왕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얼마 빚진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 나쁜 놈 돈 갚아 이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악한 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받은 탕감, 그 사람이 받은 탕감은 단순히 빚만 없애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포함한 탕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줄 수 있다. 단순히 용서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용서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용서와 용서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들을 기도로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증명하듯이 참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우리도 용서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전체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용서하고 용서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뭐 큰 헌금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벌어져서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이웃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하는 이 아주 일상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일상을 제외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인생의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목표 뭐라고 해야 되지? 따내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될 때가 많아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거.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베푸는 거,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런 아주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에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건 정말 일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기도인데 대단한 무슨 업적을 만들거나 그런 걸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일상,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용서의 위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무슨 큰 올림픽 주 경기장에 몇만 명씩 모여놓고 막 확 했다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무슨 이정표를 그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상을 매우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일상에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도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내고,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들과 잠깐 시간 가졌다가 직장 갔다가 왔다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평범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내 스스로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될 때가 옵니다. 걷거나 내 마음대로 걷거나 손으로 뭘 하거나 글로 뭐 쓰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고 불가능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가 많아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어린이 병원에 가면 어린이 암 환자들이 있거든요. 소아 암 환자들. 거기 가면 2살, 3살짜리도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소원이 뭐냐면 엄마랑 마트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주 평범한 거.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 누웠을 때 말입니다. 진짜 부러운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진짜 부러운 게 이 다리에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거 기부스 한 몇 주 지나면 기부스 풀면 정상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침에 TV를 켜면은 아침에 이렇게 젊은 여자들 3명, 4명 나와가지고 에어로빅 하는 방송이 나왔거든요, 아침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그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차게 다리를 움직일까. 지금 할 수 있어도 안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밝고 명랑하게 손도 짝짝 올리고 저럴까.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꼭 예배 마칠 때 한 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밤에 잠 안 올 때만 불면증 시달릴 때 주기도문 외우면 잠 잘 온다 이런 식이 되지 마시고, 진짜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도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